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으로 경배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
김우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된 성전에 모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부로 나누어서 드리며 우리들의 생활 속 거리들은 멀어져 가고 있지만은 마음의 거리만큼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가까워져서 함께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한 일이 없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강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또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또 교회 본이 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늘 사용되어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으로 늘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교육부서에서 어린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 중에 늘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의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 가정사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 은혜로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도 열심히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평안히 살며 또 재앙에 도림 없이 안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신약 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시온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라고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밭의 주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서 자기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주인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소작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러 온 일용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동네 사람이거나 또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보통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내가 그 보물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 주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서 그 땅 주인으로 하여금 그 보석을, 그 보화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땅 주인을 찾을 수 없다, 땅 주인을 알아봤는데 땅 주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관공서에다가 그것을 신고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남의 땅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다시 땅속에 숨겨둡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두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화를 공식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밭의 보석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를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두 계명이나 어긴 것입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탐낸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계명이나 어기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갈등하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그런 갈등이 없이 보석을 갖는 것에 정말 기쁜 나머지 정말 마음속에 그런 보석을 얻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양심의 가책은커녕 기쁨에 들떠서 도둑질하는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며 또한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의이고 상식이 무너진 것이고 도둑심보를 가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보화가 아니라 탐욕이고 그가 소유한 것은 보화가 아니라 탐심이고 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불의로 획득한 그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옵니다. 이러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좀 참 불경스럽다라는 생각이 스쳐왔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버린 예수, 사람들이 버린 천국, 사람들이 거절한 구원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으로 또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기독교 관행에 대한 꼬집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비유를 해석한 거라기보다도 이것의 의미는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식적으로 믿음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의 관행을 꼬집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맥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한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그런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짚다는 의미에서 이런 비유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만사 오케이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힘들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가든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라는 그런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로마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취하고 싶어서 남의 것을 몰래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자신의 것을 파는 행위는 사실 자기 자신을 시장 바닥에 내파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존재가 무실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도 그 본질적인 목마름에서 결코 해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할 진정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화를 아무리 발견하고 매번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타인의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내 것으로 슬쩍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지언정 주인에게 알려주고 그 주인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도둑질해도 된다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원래 땅 주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륙인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라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단념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건강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 몸에 익혀야 될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열처녀 비유도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다른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이 여인들의 지혜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예측하고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이 합당한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만 챙기는 그런 기술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자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내팽겨쳐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기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해야 하는 진정한 지혜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당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 종교인들은, 또한 신앙인들은 이웃을 향한 배려는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갈망만 채우면 그만이다라는 이기적인에 갇히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져도 내 백성, 내가 인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기는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들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들어가게 하려고 정말 이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며 보살펴주는 지혜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아닌가, 신앙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어쩌면 편협한 신앙,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믿고 나만 믿음이 좋아지면 그거에 혈안이 돼서 내 믿음 성숙, 신앙 성숙,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잘못 이해하면 자칫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먼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성공을 해야지만, 꼭 이익을 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정작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를 이런 모습에서 정말 꼭 이익을 내야지만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고자 하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스스로 이자를 받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자놀이, 고리업하는 자들을 정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그 의미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수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또 종교적인 착취라든지 맹목적인 종교적 헌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오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리기만 한다면, 늘리기만 한다는 것에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 잘못된 것, 부정을 해도 어쨌든 숫자를 늘리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의 피해를 남기고 가족들에게 재산과 또 모든 것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사명을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설사 이 5달란트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다면 그 5달란트가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메고 있는데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5달란트에서 1달란트를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또 데려가서 씻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먹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등록금을 못 내서 쩔쩔매고 또 밥을 못 먹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5달란트를 다 썼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발품을 팔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을 다 썼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5달란트,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 그걸 따져가지고 그 3억이면은 뭐 10억을 남겨야 되고 30억을 남기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꽁꽁 싸매어두고 남긴 것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손해가 보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으면 다 그것이 열매가 맺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돌로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거꾸로 돌아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했다면, 뭔가를 해서 실패해도 좋습니다. 뭔가를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구제와 봉사, 선교 등의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5달란트를 남긴 것이다. 이제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본문 앞에서 누가 과연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보게 되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삶에서 돌아볼 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들키지 않게 내 것으로 만드는 탐욕과 도둑질에 가리키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남에게 돌려주는 올바른 양심을 낳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묘한 술수와 책략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도둑심보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보화까지도 내어주며 손해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내 것을 아낌없이 덜어주는 넉넉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정말 이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 열처녀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겠냐 희희낙낙 놀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고 결과적으로 그런 주님께 책망을 듣고 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말든 내가 하든 말든 나만 기름 잘 챙겨서 나만 기름을 잘 준비해서 나만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나누어주는 신앙,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돕고 섬기며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투자한 것을 더 뽑아내려는 능력도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영 기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과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죠. 가치를 매기는 이런 사회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 사람은 10등급이고 저 밑에 있는 15등급이다. 사람은 등급으로 매깁니다.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1등급, 성적순으로 볼 때 1등급, 15등급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수로 평가해서 이 사람 100만 원짜리, 이 사람 1000만 원짜리, 이 사람 10억짜리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러한 것을 보고서 제자도 데려다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된 사람들을 의인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작은 사람입니까? 누가 잘된 사람입니까? 누가 못된 사람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러한 신앙,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며 내가 가진 1달란트라도 만족하고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삼시세끼 잠잘 곳이 있다면 그 위의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잘 남겨서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물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제 자녀에게 그것을 주고 싶고 더 남겨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주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잘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에 민감한 육적인 안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세상적으로 도달했지, 이게 세상적으로 얼만큼 도착했고, 이것이 얼만큼 세상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적으로 얼만큼 위대한 업적을 쌓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1달란트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손쉽게 들어가게 해주는 모든 거짓과 불의와 유혹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살아가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거친 광야의 싸움을 믿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 가지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대강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자리로 또 찾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모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며 나아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침, 오늘 임시당회를 마치고 교회 방침이 나왔습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1부, 2부로 9시, 11시 종전과 같이 드리고요. 대신에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쉬게 됩니다. 대신에 주일 저녁 예배로 저녁 7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행사와 모임은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또 젊은이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및 주중 모임을 진행하오니 각 기관들은 또 차질 없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다시 드리게 되고요. 젊은이 예배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수첩 2021년 교회 수첩 변경사항 수정을 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상황, 주소나 전화번호, 새가족 또한 사업장 등 변경사항을 교구 목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연속기도 헌신자 모집 로비에 있습니다. 또 적어주시고 또 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128회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오늘 22일 목요일 오후 1시 저희 교회 본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9회 진주남로의 목사 장로 원로의 정기총회가 같은 날 목요일 오후 또 1시에 이제 개회 예배 후에 가진다고 합니다. 진주대학교의 글로리아 홀에서 갖게 됩니다. 또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진주시 복음화 대성회가 19일부터 21일 진주 동산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강사는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십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111구역 정복순 집사 정덕회 성도의 장녀 정수영 양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 제이스케어 호텔 2층 제우스홀 1관에서 가지게 됩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당 꽃장식 김동섭 명예집사님, 강순덕 권사님 부부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정민 학생, 김민철, 김윤진, 또 김혜민, 박규진, 박성민, 박유환, 또 박현우, 배원규, 손찬양, 신주아, 오도헌, 유지원, 이현아, 정지섭, 조은재, 조태현 학생이 또 수능시험 잘 또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주셔서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요행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